오늘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죠.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사가 오늘날 드려지지 않는 시대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잔인한 제사 방식이죠. 그 칼로 그 안에 내장을 다 도려낸 다음에 그대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태워서 이제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 화장이에요, 화장. 그런데 그걸 아버지 손으로 아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 사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아빠가 아브라함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충격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한 가지밖에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은 이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시험의 단어가 틀려지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시험 이러면 템테이션이 있죠. 유혹. 이건 주어가 사탄일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번역해야 돼요.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왜 치느냐? 끌어내려 가지고 완전히 못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쓰러져서 거기서 그냥 끝나게 하는 거.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치고 나면 실력이 더 올라가죠. 시험 치고 나면 시험을 잘 치면 보상도 있죠. 시험을 한번 치면 그 학생의 실력이 나타나고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치면 보상도 있어요. 이것이 테스트 아닙니까? 테스트.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항상 이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려고. 테스트.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너무 잔인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절대 이렇게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이다. 헷갈리지 마라.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까 봐 3번이나 말씀하세요. 도저히 잘못 알아들을 수 없게 내 아들, 내 그 독자,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이다.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태워서 죽여라.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리가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도망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믿어도 되는 신일까? 이 신이 무슨 신이길래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환청을 들었나? 그런데 평소에 교제하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자. 나는 못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끝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명령 앞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느 순간 정돈이 돼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디에서부터냐?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주어가 어디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미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안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어느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지금 번제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머지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양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살이거든요. 16살에서 한 18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힘 더 셀 때예요. 그 평소 오늘 같은 우리 금쪽이 같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망령 나셨어요?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이삭도 순순히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에 버퍼링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내려 찍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하게 부르죠. 이걸 어떤 교회에서 연극으로 하던데 이 대사를 할 때 굉장히 천사가 근엄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대사를 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쳤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쳤을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는 정도로 아브라함아 잠깐 이렇게 하고 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때서야 너의 믿음을 보겠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 전까지는 순양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 이후에 순양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아들이 이 순양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많은 실수를 하죠. 지금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이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 내 씨에서 나온 자손이어야 한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300일 동안에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분노가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 몸에서 나온 내 씨앗으로만 하나님이 별같이 많은 자손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부활, 인간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믿음으로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들지만 무엇을 더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번 한 주 쭉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역 모임에서 가정 예배에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항상 상황과 말씀 속에서 상황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항상 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반대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상황에,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더 알맞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선택하라. 오늘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무모할 정도로 선택하라. 그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한 번에, 순종 한 번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매주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앞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상은요 항상 장자를 요구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과 헛된 신들은 나만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굴 요구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기만 돈의 노예로 사는 건 아닙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에 돈 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인간 구실 못하고 살아. 너 돈 이거 쓰는 거 이거 목숨 걸고 써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돈의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의 신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평소에는 교회 가고 시험 기간에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땐 가지 마. 야, 지금 시험이 더 중요해. 고3이 무슨 교회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헛된 우상은요, 가장 최종적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게 만들어요. 오늘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 이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은 자식까지도 바치라고,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녀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도 오늘 하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